오늘은 요한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앞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계에 꽤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교회 청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결혼을 해야겠는데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늘 대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건강한 남자, 혹은 특별한 직장이 없더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무엇보다도 성품이 좋은 사람, 그리고 아주 겸손해서 봉사할 줄 아는 사람, 적어도 봉사의 기쁨을 아는 그런 남자하고 하면 좋겠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면 고맙다 그러고 가는데, 문제는 다시 와서 더 구체적으로 미스터 김하고 할까요? 미스터 박하고 할까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셔도 이것은 대답하실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여 답답하고 괴롭기만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 고민이 있죠. 동물이 가지는 동물적 고민도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배가 고프고 아프기도 하고 또 춥고 덥고 이런 생리적 고민이 있지만은 또한 인간이니까 인간만이 가지는 고민이 있고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것은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그런 고민이에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아주 간단하게 한 구절로 적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기도라고 하는 이 17장의 긴 기도의 내용이 아마 겟세마네 그 깊은 밤의 기도를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은 굳이 표현을 놓지 않은 요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 복음 사역의 기약적인 결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기도생활, 모든 운명을 결정해 주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비록 한 구절 속에 감춰져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여겨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죠. 바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내용, 기도에 대한 응답, 예수님이 들은 응답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공간복음서가 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민이 뭡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죠. 예수님이 죽을까 봐 걱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또 33살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랬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죽기로 결심했고 제자들에게 수없이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요 몇 시간 전에도 성만찬 예식까지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몸을 준다. 몸을 주고 피를 준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거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준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겠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다 됐어요. 그런데 왜 고민이 있을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고민하셨을까? 저는 단순하게 드는 생각이 아마 제자들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이 아니었을까? 얘들이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얘들이 여전히 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바라고 매달려 줄 수 있을까? 아마 저라면 그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저처럼 단순한 차원의 고민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의 깊은 고민, 민망하여 죽을 지경이 되도록 고민했는데 두고두고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고민에 빠져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가 고민에 빠지는 이 어리석음 속에 살지 말고 좀 우리 예수님처럼 좀 깊은 고민을, 좀 신령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도 좀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의 대립이 예수님의 기도에 나와요.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 왔는데 오늘 와서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을 대조해서 말씀하는 걸 봅니다. 그 잔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잔을 안 마시고 싶은 것이 내 뜻, 그리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 비록 내가 죽을 걸 결정했지만 그 죽음이, 그 십자가가 결정적이요, 그게 목적이지만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방법의 문제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물으셔요.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 그것을 대립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잠깐이지요. 아주 잠깐이에요. 내 뜻이 잠깐 살아나는 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은 결론을 맺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 매 순간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르릉 꽝꽝 난리가 났었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 아들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그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응답을 받아요. 예수님이 들은 응답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응답, 이 모순되고 부조리한 현실,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께 위탁을 해버리는, 바로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응답으로 십자가가 떠나버린 게 아니잖아요. 죽음을 피하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응답 그러면 그렇게 내 뜻이 관철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룬 것, 그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으실 응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 뛰어내리는 사건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뛰어내리면 믿겠다는데 그 믿음을 위해서라도 뛰어내려지는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 그것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그냥 헐헐거리고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목회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걸 다 들어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응답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응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1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이 사실을 해독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는 말씀 속에도 담겨져 있죠. 예수님은 이미 그 동산을 벗어나실 때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당하실 일을 다 아셨다. 그 당하실 일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셨던 바로 그 잔. 그 잔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라고 그렇게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나 가야바의 일입니까? 빌라도가 멍청한 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빌라도가 한 겁니까? 어이없게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합니다. 그럼 가룟 유다 때문입니까? 그 무지한 군중들이 배반했어요. 호산나 만세를 하다가 오늘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댑니다. 자, 이런 무지한 군중들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해서 들은 바 응답은 이것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거는 세상에 주어진 그냥 현실일 뿐이고 오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저거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사람을 말하고 환경을 말하고 이렇고 저렇고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가야바를 본 것도 아니고 빌라도를 본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를 본 것도 아니고 그 무지 멍매한 백성들을 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상황이 보이진 않아요. 환경도 보이진 않아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판, 여러분 그것들을 꼽을 새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집니다. 내게 향하신, 지금 내게로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그냥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진 거는, 그것은 지난 과정일 뿐이고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하고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실 때 십자가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비난이 문제이겠습니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 가야바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아버지가 내 마음에, 내 기도한 바에 감동한 바, 그것을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이 한 가지 마음 가지고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신앙 인생들이 가야 할 고민이요 걸음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분의 신앙적 시가 있는데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맨 마지막 부분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 스스로 저의 운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더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선택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뜻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한테 나발부지 못해서 안달나는 마음도 좀 접어버리고 하나님과 나만 좀 은밀하게 아는 나의 노력들을 아버지 뜻대로 즐겁게 순종하며 가버릇해버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라면서요.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라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방법, 이제는 내 주장을 좀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가보자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 편한 잔이겠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잔이겠어요?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하는 잔이겠어요? 그런 잔 아니잖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잔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는 거고요, 영원한 영광을 얻고 만 백성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라면 목회자에겐 목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잔,
저와 여러분이 이 잔을 마시기를 결단하는 아침이 되고 한결같이 그 잔을 마시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아버지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가 고민하여 죽게 된 일이 오히려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이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늘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구절에 나와 있는 동산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 담겨진 겟세마네 예수님 기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지났지만 우리는 기도에 기도를 더하며 여전히 고난의 잔을 붙들고 갑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고생이 되지만 그래도 이 걸음이 주님이 원하는 걸음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잔을 우리가 마시며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걸음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걸음 위에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만 바라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쓴 잔에 비하면 우리의 잔은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알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좀 힘들어도 마음적으로 좀 고생이 되더라도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아시니까 내 마음 중심에 감동받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최선을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즐거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 건강한 마음 우리 안에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고독한 걸음일지라도 그 걸음이 주님이 가신 걸음이라면 나도 한번 가보겠다, 이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아버지 뜻대로 데오 볼렌테 외쳐가면서 믿음의 걸음걸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꿈틀대는 사람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 욕심의 마음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거룩한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뜨겁게 채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성전기도 153에 뜨겁게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들로 교회가 후끈후끈 달아올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